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질 않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나오면 항상 그리스도가 따라붙어서 나오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영접해야만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 분명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하신 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선악과 이후 인간들의 모든 죄입니다. 만들어진 인간과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있는데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만들어진 인간들의 짓거리를 내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의 죄를 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사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까?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말세가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가 없기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는 독생자요 독생자는 또 후에는 다생자를 전제로 독생자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성경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읽는 그런 성경도 예수님 제자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는 외적인 것이고 정욕과 탐심은 그 외적인 것들의 내적인 내용물입니다. 혼입니다. 예수님은 내적인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 놔두어도 육체는 죽음으로 그 안에 내적인 것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혼적인 존재는 육체가 없어져도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정욕과 탐심의 자리에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자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로 죽고 이 말은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적용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그래서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도 혼적 존재는 남아있기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면 영원한 구원,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면적인 할례라고 성경서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 육은 공범이고 죄의 주범은 탐심과 정욕입니다. 주범을 처리하면 공범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죠. 그 결과 몸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주범은 숨어버리고 공범인 육이 욕을 먹습니다. 육체는 다만 주범의 불의의 병기입니다. 병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병기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주범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로 병기의 용도입니다.
간음 저지르는 것이 육체냐 음욕이냐 음욕이죠. 다만 육체는 음욕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체를 절제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음욕을 말씀의 영으로 제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 중에 가인의 주범이 되고 그가 드린 제물은 공범입니다. 가인의 에고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은 가인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몸으로 죽인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리가 몸을 도구로 삼아 드러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이 분하다는 말은 하라 동사인데 사리를 품고 이 말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달려드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사례를 품는 대신 아벨의 제사를 심히 검토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 제사가 어디에 잘못됐는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내가 노하여 하면 어찌미냐고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는 자신의 제사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하여 노하여 오르기조라는 말은, 이 말은 기어 오르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어 오른다는 말입니다. 정욕은 인간관계 사이에서, 탐심은 물질관계 사이에서 발생되는 내면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내 속에서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투명하 내 속에 빛이 되어 비춰서 자기가 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기록하는데 그 창자는 심보와 같은 말입니다. 즉 심보, 마음의 주머니가 터져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심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전할 텐데, 이 심보가란 말이 바로 가룟 유다의 창자가 터졌다는 창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보자기에 있어 않을 것, 안 될 것들이 꽉 차 있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 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서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 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3장 18절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 가운데 정확히 들어가기만 하면 정욕과 탐심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적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나눠주라고 나에게 잠시 갈 일을 맡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없어 힘들 정도로 잠시 작은 것을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만 소유하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친정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생이지 현재 세상을 살면서 잠시 있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영생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